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먼저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아십니다.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어로 표현하면 앞에 omni자가 붙어서 omniscient,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omnipotent,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시고,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는 뜻이죠. 그리고 omnipresent, 그래서 어디나 계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아무리 잘 알아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우리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순간이동을 하는 사람이다, 만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가하시고 그리고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은 그게 주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에서 특별한 것 하나, 정말 특별한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그리고 더 많이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까? 더 많은 지식을 축적을 할까? 그래서 그 지식의 분량이 더욱더 커지게 스스로 많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다 그랬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전지성에 대한 것보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더 중요하게 여러분 깨우쳐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요, 나를 아신다는 것. 오늘 읽은 말씀에서 시편 139편이죠.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을 적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성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찬양 가운데에서 다윗이 가장 감격스러워하는 이 절대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말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놀랍지요? 맞습니다. 그것도 찬양할 만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보다도 감격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단순히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다윗에게 그렇게 감격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도 아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군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사실에 감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그럴 일 없겠지만, 전지하신데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아시는데 나는 모른다.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근데 다행히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특별하게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내 앞길,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무한테나 가갖고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요? 친구들한테도 가서 우리 아빠 누군 줄 알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럼 그 듣는 사람이 걔네 아빠가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요? 자랑을 해요. 여러분, 이 심리는 뭘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아빠 자랑을 해요. 물론 그 아빠가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을 하는 그 심리 가운데 정말로 아이가 아빠가 대단한 사람인 걸 알고 가서 우리 아빠 누군 줄 알아요? 그렇게 자랑을 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어디에 나가서 우리 아빠 누군 줄 알아요? 우리 엄마 누군 줄 알아요?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빠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래도, 다른 것 몰라도 그 아빠가, 그 엄마가 나를 알거든요. 나는 그거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나는 그거면 너무나 좋거든요. 우리 아빠가 대단하진 않은 것 같아도, 아는 건 많이 없어도 아이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알지도 못해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자기를 알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걸 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성인이 되어도 없어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어른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심지어 부부간에도 어떻게 서로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죠.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동료 간에, 또 어디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그렇죠.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목사님께 인정을 받을까, 권사님께, 장로님께, 서로에게 인정을 받을까. 배우기는 그렇게 사실 안 배웠거든요. 교회에서 배우기는 어떻게 배웁니까? 오늘도 그 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멘 하시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배웠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서운하고 또 속상하고 때로는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사람이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정받고 싶다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인정받고 싶고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가 왜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도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위협당하는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자기에게 등을 돌린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방을 둘러봐도 내 힘으로 한 발짝도 갈 수 없을 것 같고 갈 곳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는 곳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아무도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만 길을 묻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고백이 그에 대한 답을 말해줍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동일한 거,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그 아버지가 나를 아시기에, 나를 인정해 주시기에, 나를 알아주시기에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사람에게 나를 알아달라, 나 좀 봐달라 그렇게 참 바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은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사람끼리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도록 그렇게 내가 한번 보일까? 잘 보일까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내가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인정받게 하시는 원리거든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쓰임 받을 때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꼭 바꿔요. 급하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일하는 것도 티를 좀 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는 원래 돋보이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저 그렇게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할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먼저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죠.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모습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인정받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실은요, 세상에서 가치 있게 빛날 수 있거든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빛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 가치를 드러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서를 바꾸어서 늘 하나님 내가 빛나야 되는데 내가 먼저 빛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가치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라기는 그 순서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먼저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 사람의 눈에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의 첫인상을 보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첫인상을 결정하고 또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알았던 그 사람의 시선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시선의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시시때때로 그런 실수를 늘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을 진실함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진실함으로 보지 않는다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그런 필터에 많이 가리워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진실함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바꿔 말해볼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면은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쳐다보지는 마세요.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요. 진정한 관심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럼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많이 가시죠? 그 마트에 가면은 종종 우연히 아는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교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저도 가끔 가다 가면은 만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교인들을 만날 때면은 왜 이렇게 저를 보면 화들짝 놀라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놀라시는지 모르겠지만 노 메이크업으로 오셨다거나 아니면 그냥 편하게 오셨기에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유일 때도 있고요. 우리가 처음 만나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죠. 왔어요? 장 보러 나왔어요? 아유 반가워요. 어떻게 지냈어요? 오랜만에 만난 분들은 그렇게 인사할 수 있겠지만 어제 오늘 보던 사람들도 거기에서 우연히 만나면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죠. 근데 그 다음 이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관심이 카트로 가죠. 여러분의 시선이 그 상대방이 끌고 있는 카트로 가요.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방금 분명히 이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하고 난 다음에 나의 관심은 그 사람이 뭘 샀나? 이 집은 뭘 샀나? 이 집은 오늘 저녁에 뭘 해먹나? 카트를 한 번씩 싹 스캔을 하죠. 내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도 지나가다가 보면은 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카트 그런 것들에 더 많이 관심을 보이는 우리 모습을 아마 여러분 지금 아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아마 모르셨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은근히 비교를 하죠.
그 비교라고 해갖고 뭐 저게 낫네, 우리가 뭐 덜하네, 그런 거 비교가 아니라, 아, 저 집은 이런 것도 샀네, 저런 것도 샀네, 아, 우리는 이렇구나. 그리고 또 누가 뭐 사갖고 지나가면은 그거 어디서 샀어요? 어디서 샀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현실적인 관심입니다. 우리네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현실적인 관심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진실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마트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의 안부도 묻고 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관심은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소유물. 꼭 마트에서뿐만 아니라 지금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에 그 관심이 어땠습니까? 어떤 직장을 다니고, 그 집이 어느 집에 살고, 어느 동네 몇 평에 살고,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또 어떤 물건들을 평소에 사더라. 그런 관심이더라는 거죠. 우리 관심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관심,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관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실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그저 보는 겉모습, 그리고 거칠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에 나를 향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와 같이 그저 내가 하나님께 내 겉모습만, 내 살아가는 내가 필요한 그런 것만 구하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하게 나에게 그 정도의 관심만 가지신다면 참 서글플 것 같아요. 참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지금 마음이 문득, 서글픈 마음이 문득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를 향한 진정한 관심,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알아주시고, 또 바라보시고, 또 내가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않았던 억울함이 있고,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의 마음 가운데에 친정으로 다가오시는 그러한 관심, 그런 관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런 거를 완벽하게 넘어서시는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그 관심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우리 읽었죠?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일단 나를 아신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를 밝히 아시오며 나를 아시오니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4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는 이 말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나를 아신다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시는데, 매 절마다 나를 아시는 그런 모습이, 이 다윗의 고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을 정말 다윗이 깊이 묵상하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앞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이 하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살펴보다, 영어로 하면 search거든요. search.
search는 무슨 뜻입니까? 찾다, 조사하다죠. 여러분, 살펴보고 서치하고 찾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일부러 찾는 거죠. 내가 일부러 무언가를 찾으러 나서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서치한다는 거는 뭡니까? 내가 살펴보고 조사한다는 건 뭡니까? 보일 때까지 찾는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뜻은요,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는 뜻은요, 내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아실 때까지 일부러 나를 계속해서 찾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일부러 찾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싶을 때 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으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우리가 피해서 숨어 있어도 우리를 다 찾아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단순히 아담과 하와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관심이고 진심,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관심이고 진심이고 진정성 있는 그런 관심이기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알려 하시기에 우리를 살펴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며 우리를 아시는 것. 다음 2절 한번 볼게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또 나를 어떻게 아신대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랬습니다. being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을 하면은요, 일부러 알아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밝히 아신다가 일부러 알아보신다. 아까 search랑도 좀 비슷하죠. 멀리서도 일부러 나의 생각을 알아보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잊혀져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알던 것도 점점 몰라가고, 내가 소식을 못 듣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전보다 점점 더 모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다 해도, 마치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서 떨어져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요,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는데, 나를 거기서도 일부러 알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나에게 일부러 알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말씀하셨고요. 또 3절을 볼게요.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또 나를 어떻게 아신대요? 나의 모든 행위를, 내가 모든 길과 눕는 것, 이 모든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건 말 그대로 익히 아신다, 숙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알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여러분의 삶을 아시되 나를 아시려고 찾으셨고, 또 멀리서도 일부러 아시려고 하셨는데, 또 그 다음에 나를 아시려고 사람으로 따지면은 나를 늘 배우고 계신 거예요. 아, 오늘 이 권사가, 박 장로가, 김 집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오늘 이런 마음을 품는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배우려고 하시고
우리를 더 알고 계시며 그것을 항상 숙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그 제자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 깊이 관여하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알아가시되 그것들을 하나하나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숙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39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또 어떻게 하신다? 내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관심입니까? 맨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이 절은 조금 두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에 내가 말하고 내가 소통하는 그런 것에서도 신중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아시려고 하시고 여러분을 아신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사실은 평가하고 싶어 하죠. 아까 제가 그 마트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사람들을 아는 것,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죠. 진정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 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진다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알문, 그렇게 아는 것은 온전한 알미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서 내가 그것으로 마치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내 혀의 말을 정말로 쉽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또 하나님께 죄 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그 알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부분적이라는 거죠. 사람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께서 나를 아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겉의 모습, 거칠으로만 나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저 성도를 이 광교 꿈의 교회에 어떻게 써먹을까? 무슨 일을 어떻게 시킬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쟤는 뭘 잘하나? 저 권사는 뭘 잘하나? 저 집사는 뭘 잘하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심은 진정한 관심, 그 사랑의 관심, 그 관심으로 우리를 아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종종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적인 관심으로만, 표면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아는 게 아니면서도 내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내 욕심, 내 뜻대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일하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예배하려고 할 때가 우리 가운데에 있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때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욕심,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맡길 때, 그때 겉모습 보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겉모습만 보고 내가 비교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평안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관심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 진실한 관심을 가질 수 없을 때, 그래서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한 관심을 보여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진정한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별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시선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깊이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교 꿈의 교회 우리 공동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웃을 볼 때, 이웃을 대할 때에, 우리 교우들을 서로 보고 대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진정한 관심으로 이웃을 대하고 보게 되길, 그렇게 온전한 알므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참 관심이 많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관심과 그 사랑, 우리가 마음껏 누리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